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밭, 옥토 같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옥토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세 가지의 밭은 조금은 자라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밭이 좋아야 씨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옥토 같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먼저 길가 같은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할까요? 땅도 좋습니다. 습도도 적당합니다.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줄기도 나고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에 찔려 신음하게 됩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19절을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염려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여기 염려란 분열되다, 마음이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염려가 오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성경 이야기이고 지금은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믿지 못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건강 염려, 자식 염려, 장래 염려, 염려의 포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뒤돌아서면 염려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재물에 대한 필요 욕구라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구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과 추구를 말합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막히게 합니다. 숨 막히게 하고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물론 물질은 필요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십니다. 이삭도 100배의 수확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질로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 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향락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향락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고 그 기쁨은 감정의 기쁨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그 당시 문화로 하면 사형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향락의 유혹, 재물의 유혹, 염려의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 같은 떨기와 같은 마음이 변하여 향락의 유혹, 재물의 유혹, 염려의 유혹이 변하여 말씀을 붙잡고 지키어 행함으로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